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둠이 몰려올 때든지 기쁠 때든지 아플 때든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생각한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간구, 즉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 구하는 기도와 또 우리 사람을 위해 구하는 기도,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구하되,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구하고 이후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사람의 필요를 나중에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가진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한다면, 어두움을 만났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어두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급한 마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또 무언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고쳐 달라고 한다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간구하며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필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급하다고 그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닌 겁니다. 물론 정말 급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의 해결을 위해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가기도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필요하고 갈급한 것이 채워지는 것보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생각해 볼 때,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때로 자유가 그리웠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품이 싫었는지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나면 이전 어떤 광고에 개고생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는 집을 떠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탕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탕자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당장 먹을 음식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그를 돕는 도움의 손길입니까? 당장 먹을 음식도 아니고 누군가가 돕는 도움의 손길도 아닙니다. 탕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처한 문제의 근본 해결은 그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그 문제의 해결이 아버지께 있음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의 근본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 문제에만 매달려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해 먼저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여 나아가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하늘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것도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위해 구하되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위해 간구하고 그 다음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온 부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먼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이었습니다. 세 가지였는데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고, 또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한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 구한 기도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건데요. 오늘부터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그 기도도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마지막은 13절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양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날마다 먹어야 하는 음식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영어로 하면 our daily bread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매일매일 주식으로 먹는 빵, 우리로 하면 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에 대해서도 간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 매일의 음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는 이 음식에 대해서 이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이 어찌 떡뿐이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일용할 양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 하나는 방금도 말씀드린 우리 육신을 위한 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것을 위한 떡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때로 정신적인 것을 위한 이 떡을 말씀하면서 루터는 좋은 친구나 좋은 스승, 좋은 서적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신적인 것을 위한 떡도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오는 정신적인 질병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집단 따돌림으로 한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마약이나 여러 가지 중독 증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을 위한 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루터는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서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이 시대는 좋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낯설게 여겨진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스승, 좋은 책이 귀한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좋은 사람, 좋은 스승, 좋은 책이 귀해서 그런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정신적인 질병이 많은 이 시대를 치료하라고 하시는 뜻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세상 앞에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스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또 영적인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좋은 스승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루터가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것을 위한 양식도 있다고 합니다. 때로 루터는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면서 정신적인 것이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고통이라면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채워지는 이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공허함이 온다는 것으로 그 영적인 부분을 위한 양식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하고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한 이 파스칼은 이 팡세라는 책을 써서 잘 알려진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가 공허가 있다. 주께서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를 채울 때까지 나는 참 만족을 모르는 인생이었다. 파스칼은 그 마음 속의 공허를 예수님을 만나서 채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참된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면 늘 공허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영적인 부분이 비어 있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를 가졌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권력으로 한 나라를 지배한다고 죄가 사라지고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옛말에 천석부자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부자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듯,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비어있는 그 빈 영혼까지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분을 만날 때 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사실은 다윗도 모든 권력,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도 시편 73편 25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다윗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땅에서도 하늘 위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키실 분은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없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참된 평화는 없고 예수님 없이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실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루터가 말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 매일 먹을 음식을 구하고, 우리의 정신을 위해 좋은 사람, 좋은 스승, 좋은 서적을 구하며, 우리의 영을 위해 매일같이 예수님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양식들을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을 능력 있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음식과 좋은 것들, 그리고 매일 만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매일의 삶이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매일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매일 먹을 분량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매일 구하여 얻는 이런 양식들을 통해 우리 또한 하루하루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날 구하여 그날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 매일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다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 오늘 하루 만나는 좋은 사람, 오늘 또다시 만나는 예수님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얻게 되는 영적인 양식, 오늘 구하여 얻게 되는 육적인 양식을 통해서 오늘 하루라는 삶에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나아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나 자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양식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이 번역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이나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달라는 말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면 그것은 나라고 하는 개인을 위해 간구하는 느낌이 강하고,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달라고 하면 나라는 개인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 간구하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 간구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고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나 한 사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희생적인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은 이웃을 위하여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신명기서 10장 18절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고 하시면서 신명기서 2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살펴 그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사도행전 4장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4장 32절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또 34절로 35절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 교회는 개인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27절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먹는 것으로 또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내게는 먹을 것이 있다고, 내게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헛된 삶일 뿐입니다. 야고보서가 2장 26절을 통해 믿음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역사하지 않는 신앙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 자신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요 그런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아직도 먹는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할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양식, 영의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신을 위해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매일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양식을 매일 간구함으로 우리의 삶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나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직도 먹는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 이 영적인 양식을 통해 우리 매일의 삶이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